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전반부만 나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한 시간에 다 우리 나누기는 분량이 많으니까 2시간에 나눠서 말씀드린다 했어요.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본문의 표현을 보면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죠.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라 한 거죠. 앞부분의 말씀이. 자, 지난 시간 나눈 말씀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간단히 요약하고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은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라 그랬죠. 원죄는 죄의 씨를 물려받은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아니고 펄슨이라 그랬죠. 악한 자, 악한 영. 그게 근원이 뭐겠어요? 사탄이죠. 이 죄의 씨를 물려받은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달리겠어요? 열매가 달리겠죠. 이 죄의 열매. 그게 자기가 행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액션의 문제죠. 그래서 이 죄의 씨의 열매로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악한 자로 인해서 내가 성질을 부린다든지 교만한다든지 욕심을 낸다든지 이런 거죠. 자, 이러한 범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내어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 그게 제물 삼으신 거죠. 이 제물로서 우리의 두 가지 짐을 벗게 하셨는데, 하나는 형벌의 문제죠. 형벌.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사형이라고 그랬죠. 범죄의 대가가 사형. 우리 각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 어쨌든 사형 당하는 거예요. 사형.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때문에 제물 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는 처리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씨가 남았단 말이에요. 씨. 그러니까 이 씨를 멸하지 않으면 열매는 계속 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씨를 멸하신 게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중에 나머지 3시간의 의미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제물 삼으신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내어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것은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신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계속 죄를 범하게 하는 원죄의 씨, 이것을 멸하신 것,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죄 짓게 하는 악한 자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의 문제는 이제 죄 짓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예?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다 처리해 주셔서 우리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되풀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인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죠. 틀림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죄 짓고 있다. 내가 지금도 죄 짓고 있다고 느끼는 건 누구예요? 나지요. 네, 나.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옳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분명히 나는 죄를 아직도 짓고 있고 되풀이하고 있는데 왜 이걸 틀렸다고 할까?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이제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처리해 주셔서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은 아니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그 사실이 아직 자신의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것은 성취된 사실을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실을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취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하신 사실인데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바꾸면 하나님의 성취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부활케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삶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삶은 무엇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느냐? 자, 삶이라는 게 생명의 표현일 때 의로운 삶이 누구에게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믿는 자에게, 나에게서, 예? 나에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나에게서 의로운 삶이 나타나게 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타고난 생명으로는 계속 죄만 짓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형당할 운명인데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아주셔서 우리는 이제 면제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의를 살 수 있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의의 삶은 어떤 생명에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이 준 생명에서 나타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곧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믿는 자의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으로 믿는 자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아멘. 아멘. 분명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의 삶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씀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포함돼야 안 돼요? 내가 포함되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삶에서? 믿는 자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의를 요구하시죠. 온유하고 겸손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요구죠. 요구. 무엇은 또 하지 마라. 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게 다 우리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의미죠. 자, 누구의 삶이? 나의 삶.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뭐가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100%. 누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니 이제 들으세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다 지키셨다.
무엇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의롭게 사신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표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율법의 마침은 주님께서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100% 다 지키신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다. 계속 되풀이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여기 새겨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였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살아주시기 위해서였다.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나타남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나타남이고 곧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의로운 삶을 이루게 되면 누구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요. 교회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실제가 다른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제자들을 위해서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준비하신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실제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사실임을 믿는 것.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사실인 것이 뭐예요? 앞에서 나눈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문제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따라해 주세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 이걸 믿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사실임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뭐냐?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 사실을 실제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게 필요하다. 자, 하나님이 나를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뿐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 사실을 실제되게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 아까 의롭게 그건 이제 반대적인 의미죠.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나로 하여금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스포츠에서 공격은 최선의 수비. 그렇죠? 공격만 하면은 공격 받는 것을 미리 막는 거잖아요. 네? 미리 막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할 때 죄 짓는 삶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를 살면 성질 부릴 수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질 부리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그러다 보면 성질을 부릴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온유를 행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가면 성질이 나올 틈이 없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사실임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 사실을 실제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 이제 이 믿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죄짓게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질 날 때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성질 날 때는 어떤 순간이에요? 죄짓게 하는 상황에 직면한 순간이죠. 그래서 성질 나게 할 때 성질 부리면 죄 짓는 거예요. 성질 나게 할 때, 성질 날 때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아직 성질 부리는 죄로 나타나기 전이잖아요. 예? 아직 죄짓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함으로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면 죄짓는 삶을 방지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할 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제 교리가 실제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삶에서 교리가 실제로 나타나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다르죠. 구원받기 전에는 옛 생명만 있었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졌죠. 자, 이제 각자가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안에 두 생명이 있는지. 옛 생명은 당연히 있는 거고 타고난 생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고 한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됩니까? 예? 느낌이 없으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느낌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구원받은 후에 나의 상태는 타고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두 생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입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너희에게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일서는 계시록 그 앞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계시록으로 끝나는데 복음서에 와서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암시적으로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했고 신약에 와서는 아주 드러나게 우리에게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영생에 관한 단어를 아주 못 박히게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 복음서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계속 신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영생,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가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면은 이 말씀을 쓸 필요가 왜 있어요? 모르니까. 모르면 이 시간에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모르면서도 아닌 척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사실대로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몰랐어도 이때부터는 분명히 이제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분을 하시는 것은 옛 생명의 삶과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옛 생명으로 살면 이전과 같은 삶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계속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되풀이하는 그런 삶이 그냥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부리고 교만하고 욕심내고 미워하며 그런 삶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면 이전과 다른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원의와 겸손과 나눔과 긍휼과 이런 삶으로. 자, 그러면 이 두 생명이 있는데 두 생명 가운데서 어떤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겠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옛 생명이 나타날 때, 아까 성질나는 그 순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직면할 때, 예? 직면할 때 그것을 제압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예? 그래서 성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생명, 주님으로 살면 내가 이 성질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그 믿음을 그 순간에 적용할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옛 생명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삶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질나고 교만하고 욕심나고 뭐 그럴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내 타고난 생명으로 그것을 제압해서 그것을 다스려서 그것을 이겨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 행위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는 내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의를 이루려고 수고할 때 의의 열매를 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의였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성질 나지만 온유하려고 애를 써요. 온유한 모습으로 애를 써요. 그런데 속에는 성질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들키지만 않으면 돼.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서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내가 겉으로 온유하면서 속으로는 분노로 가득한 상태에서 온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로 인정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속에 감추어진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이니까 저 사람 참 온유해 이렇게 인정하는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에 있는 걸 감출 수 없는 걸 깨달았죠. 예?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옛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여 옛 생명을 죽이고 제압하고 다스리는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살려주는 영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믿는 자 안에 생명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믿는 자 안에 생명이 되셔서 그의 삶을 살아주심으로 의를 이루시는 거죠. 그 안에서 의를 이루심으로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케 하신 거고 그분 스스로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그대로 받으시고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 예수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거죠. 그러나 그분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죽음에서 나오셨을 때 그분은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주님은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분이요, 그분 스스로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는 자의 의를 위해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으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주셔서, 그래서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 열매인 거예요. 포도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요. 우리가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게 교리로 남아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되려면 생명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삶으로 이 부활의 은혜를 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